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노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도 또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불평과 불만 항상 짝으로 나오는데 이 불평과 불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불만은 이 속에 못마땅한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 있는 이 마음의 상태, 태도를 이 불만이라고 그래요. 불평은 이런 것들이 이 말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이 항상 짝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불평이 들 때가 있고 또 불만이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속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3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불평을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도 죽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시간들을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다음은 계속 도망치는 일이에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을 아마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살고 또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점심 드시다가 불평 나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죠. 열심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번 선포합시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 옆에 사람이 지금 다윗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옆에 와 있습니다. 자, 다윗입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 듣고 주고받겠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원어상으로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안에서 이 불꽃이 튀겨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불꽃이 나오고 불타오르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열불 내지 말라. 열 받지 말라. 불평하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 보면 속이 시커멓게 탄다. 이거 가라앉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열불이 나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서도 열날 때가 있고요. 또 좋은 일 하면서도 이 속에서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속에서 열불 날 때가 한 번도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안에서 열불 나고 어린아이들도 다 열불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에서 불이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인들 때문에 화병이 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을 하다가 잠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불 때문에 우리가 타버려야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멀리 보라는 거야. 멀리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라. 우리가 종종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고 누군가가 나를 원망했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아니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이 이상하게 잘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가 이상하게 아프지도 않아요. 악인은. 이상하게 의인은 또 자주 아파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좀 자주 아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그래요. 하여간 누구든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아프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열이 나죠. 그럴 때 첫 번째 방법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만 보면 시험 듭니다. 오늘 건강한 원수를 보면 시험 듭니다. 오늘 넘어져 있는 나를 보면 속상하고 시험 듭니다. 멀리 봐야 돼요. 더군다나 잘 나가는 악인을 보면 진짜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봐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기 보면 풀과 채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풀은 진짜 빨리 자라요. 아무리 여름에 이 풀을 많이 베도 조금만 지나고 비 오고 날씨 좋으면, 그러다가 막 장마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 관리 못해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보도블록을 새로 깔은 동네를 봤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 지역을 다 정리했어요. 보도블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 내내 비 오고 해가지고 관리 안 되고 그러다가 가을 지나고 가보세요. 거기 뭐 사이사이로 다 나와 있습니다. 풀은 특징이 뭐냐면 빨리 자라요. 풀은 아주 싱싱합니다. 어디든지 나요. 그러나 이 풀이 아무리 번성하면서 자라도 풀은 속히 베인다. 풀은 베이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는 계속 가꾸면서 먹지만 풀은 베이는 겁니다. 악인은 풀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더 잘 되고, 또 똑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또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정말 악한 자가, 또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가 더 잘 되는 모습 볼 때 오늘 이 2절 말씀을 봐야 돼요. 멀리 봐라. 풀은 지금은 번성하지만 베인다. 여러분, 푸른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켓에서 채소를 사다가 여러분 놓으세요. 너무나 먹기 좋고요, 너무나 색깔이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세요. 채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때 지나면 어렵습니다. 채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양간에 또 배추를 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데서 구매하기도 하고 하는데, 채소가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헐값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묻기도 하잖아요. 악인은 채소와 같다. 악인은 아무리 푸르러도, 아무리 싱그러워 보여도,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풀과 같다. 멀리 보라 이겁니다. 오늘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리 보면 별거 아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라. 오늘 우리는 비록 오늘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상하게 우리가 질병이 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멀리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형제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해 보이는 사람도 멀리 못 갑니다. 죽음 이후로 끝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멀리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좋다고 속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지금은 번성해 보이지만 악인은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 존재다.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막 위대해 보이고 터전도 좋아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잠시 후면 없어진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오늘을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지금 당장은 늦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열불이 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멀리 봐야 돼요. 호흡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큰 숨을 쉬고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어디를 보라고요? 멀리 보라. 두 번째,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우리 속에서 막 열불이 날 때 첫째는 멀리 보고 둘째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둘째는 높은 곳을 봐라.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봐라.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가장 먼저는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이 의뢰한다는 말은 끈을 맨다는 뜻이에요. 끈을 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끈을 매라. 하나님에게 끈을 매라. 여러분, 우리가 그 빌딩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딨지 잘 몰라요. 분노에 휩싸이고 또 때로는 내 감정에 휩싸이고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것들에 휩싸이다 보면 내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끈을 가지라. 하나님과 끈을 맺고 살아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끈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미로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그 끈 붙잡고 가다 보면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끈을 메어 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는 것을 믿고 선을 행해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절 다시 보면 3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 번째는 멀리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아라. 여기 보면 나의 성실이 아니라 누구의 성실이에요? 그의 성실. 누구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따라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 곧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이것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엄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기가 부르고 하면 그냥 엄마 부르면 되는 거죠.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의 상태, 이것이 시편 23편의 그 목자의 품에 있는 양의 상태와 같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 마음의 감정의 위기가 올 때, 정말 폭발할 것 같을 때,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잠시 큰 호흡을 하고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좌충우돌하고요,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베드로, 너 절망이야. 너 제자 삼은 거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때로는 배신도 있었고 여종 하나 이 말하는 거 못 견뎌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은 다 기다려주세요. 더군다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가 눈이 딱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하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배신 딱 3번 하고. 그거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은 멀리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 볼 때마다 멀리 보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냐가 아니라 멀리 봐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멀리 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되 특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아야 돼요.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을 맡기라, 이것은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한 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안에서 불이 나고 악인이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맡겨라, 이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길을 맡겨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너의 길을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내 길을 맡긴다는 말은 이 원어상의 의미는 굴린다는 뜻이에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 뜻에 맞춰라. 네가 걸어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인생의 짐들, 염려들, 계획, 고민,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모든 짐을 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짐을 들려고 하지 말고 이 무거운 이 짐을 돌을 굴려버리듯이 굴려버려라. 너의 길을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완성하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굴리신다, 돌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의를 빛같이,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히브리 시는 두 번을 반복하면서 같은 걸 이야기해요. 결국 뭐냐면 너의 의, 너의 공의,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빛나게 해주시는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정오의 빛은 눈이 비신 빛입니다. 아주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비추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번 7절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8절 말씀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속에서 불이 나고 속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멀리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쳐라. 악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못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며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며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 어떤 눈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어야 돼요. 악인을 보든지 또 때로는 문제를 보든지 어려움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이 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